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은 보통 잔인한 달이라고 하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저희 집 마당에도 꽃들이 많이 폈어요. 계절의 여왕 같기는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도 피우고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해지면서 농사철이 또 시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달이 5월이죠. 근데 우리는 근대사에서 5.18이라고 하는 아픔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1년 12달 중에 마음 편한 달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6월 달엔 또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또 아파하고 있고 또 이 아픔을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글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쓴 제 글을 누가 공유를 해 가셨고 그 공유해 간데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페북이나 혹은 유튜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개똥철학 같은가 봐요. 그렇게 하고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가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져요. 젊어서는 그래도 복음서를 중심으로 혹은 성서를 중심으로 거기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교훈을 찾아내 보려고 애를 썼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서 전과라고 하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근데 근저에 들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어서이기도 해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루할지라도 매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되새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새김질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부시고 자물쇠를 부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 강도가 우리 집에 문을 부시고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자물쇠가 허술해서는 안 돼. 문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경칩 같은 게 이렇게 약하니까 쉽게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처구니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야, 니네 집 자물쇠 문제 있더라. 고쳐? 이렇게 하고 나갔다면 얘가 달라지겠지만, 집에 들어와서 강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겁탈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야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문짝이 굉장히 약하고 잘못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거 알려주려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근대화의 시기 개화라고 부르고 계몽가라고 부르고 성각자라고 불렀던 이런 용어들이
저는 굉장히 거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계몽가들이고 선각자들이었겠냔 말이죠. 무슨 이유로 서양의 문명을 배워온 사람이 선각자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 문명은 확실히 서구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편했으니까, 동양에 비해서. 근데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정신 문명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단지 푸세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변하고 또 그 변기 위에 비데 같은 것을 놓게 돼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명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 모든 것을 다 서구화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거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말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거는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올림픽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을 가지고 하는 시합을 보자는 말이죠. 그 진짜 어줍지 않게 영국식 그 무슨 아래 위로 무슨 승마복인가 뭔가에 장화까지 신고 이렇게 뭐 있는 없는 폼을 다 잡아가면서 뭐 장애물 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한단 말이에요. 동양에는 말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가 없습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기도 하고 몽고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기도 하고 뭐 반환점을 돌아가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하는 문화는 동서양이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 건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창을 던질 줄 몰라서 그 그리스식 창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 그리스식 원반 같은 거를 나 투포 하나 던져야 되겠느냐 말이죠. 모든 것이 서구화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서구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근대 스포츠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근대화되고 문명인이 되는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그게 옳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YMCA도 그렇고 뭐 보면은 이 서양의 첫 번째 뭐 야구 경기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축구는 뭐 누가 해서 어느 팀이 생겼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만한 놀이거리가 없어서 그거를 배워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구 이야기를 하면 서구는 동양보다 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동양도 서구에 못지않은 수학을 갖고 있었고 체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이 들어오면서 기호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조리 다 뺏겨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고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그게 나를 괴롭힌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1, 10, 100, 1000, 만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만을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를 쓸 때는 세 단위를 끊어 쓰는 거예요. 1000 단위로 묶여있죠, 서양 애들은. 다우즌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은 10,000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점을 세 번째 찍으니까 우리는 만에서 끊어지니까 단위가 만에서 끊어지니까 점이 찍히면 그 점 찍힌 쪽이 만 단위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수학이 들어오면서 그게 1000 단위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학이 그 단위를 가지고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 뭐 컴퓨터 관련된 거는 전부 1000 단위를 끊어져서 용어들이 다 생겨버렸어. 우린 그 용어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수학을 주도했다면 만 단위로 끊어서 단위들이 생기고 만 단위로 개념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숫자를 딱 보면은 점 두 개 찍고 100만이라고 금방 읽어요. 일시 백천만이라고 쉬지 않아도 100만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게 100만일 이유가 없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게 왜 100만인지 분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서구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교육이 계속 그렇게 시켜왔으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토착신화에 관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썼더니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계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아펜젤러와 같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첫 번째 가정이 저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감리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독교 분위기에서 우리 집안 자체가 별 의심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있었던 건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세례는 커서 네가 기독교를 선택할 만하거든, 네 결심이 서거든 세례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주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고3 때 받았습니다. 감리교에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조잡스러운 편집은 물론이거니와 신학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들, 뭐 삼위일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 읽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한 책들도 접하게 되고 동양적인 철학에 대해서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양한 예수의 모습들, 복음서만 봐도 여러 성격을 가진 이 인격 파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서로 상대적 극과 극인 이야기를 하는 예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동안까지만 해도 부활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은 없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구세주가 되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이런 기독론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했다가 인간에게 원죄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인간일까? 라고 하는 그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원죄가 사라지게 되면 기독론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왜 죽었느냐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형은 제가 벌써 몇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적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한 자들, 황제에게 반역을 했던 로마 자체에게 반역을 했던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반역자들에게 주는 형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로마가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좀도둑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거니와 예수와 같이 죽었던 강도라고 표현한 그 두 사람 역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설명한 것이 옳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그 예수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또 에세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예수가 또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독립운동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뭐 사람도 고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 한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런 예수도 있고 저런 예수도 있고 통틀어서 그거를 예수,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다 통틀어 묶어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혹은 종교 유대교의 개혁을 위해서 혹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굉장히 예수가 쉬워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뭐 근자에 들어서 유행했던 책들 중에 예수가 뭐 티벳 같은 데 가서 불교를 배워갖고 왔다. 뭐 몇 년간 수행하고 왔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종교 영향을 받은 게 되니까 기독교의 예수가 고유적인 생각이 아니고 타종교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으로서 자유인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도 있었겠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인도에 건너가든 티벳에 건너가든 뭐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종교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겠죠. 그 다음에 요 근저에 또 나왔던 자료들 중에는 예수가 죽지 않았고 죽은 척하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뭐 왕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 근저에는 뭐 예수가 로마 병사와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왜? 다양한 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복음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십자가형을 받아서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패거리들이 기독론으로 종교 장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지우고 없애고 편집하고 짜집게 해서 다 이야기로 꾸며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없앨 수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여전히 원죄가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본주의자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토착신학을 하면서 저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의 십자가와 토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달라요. 토착신학에서 예수는 구원자고 메시아고 부활한 존재고 신의 아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고 내 민족을 지키는데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한반도가 오랜 동안 외침을 받으면서도 민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지켜낸 것처럼 그 정신을 이어간 하나의 스승으로 예수의 삶을 지켜보고 따라가는 겁니다.